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집에서 저녁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오늘은 일곱 번째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마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웰컴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환대하길 원하시고 또 당신의 식탁 가운데로 초대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1호선을 타고서 저희 이제 첫째 딸과 이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양주거든요. 그래서 덕계역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딸이랑 에어팟 한 짝씩을 이제 귀에 나눠 끼고서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컨텐츠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유튜브를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저희가 고른 게 뭐였냐면 무교인 친구가 교회 가는 컨텐츠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가 교회를 가는 컨텐츠였는데, 일단 이 제목부터 어그로를 굉장히 강하게 끌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봐야겠다. 저희 딸 동의를 해서 우리가 그걸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유튜버가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오래전부터 이 종교를 다룬 컨텐츠를 꼭 한번 다뤄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결단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신이 굳이 사람들이 별로 관심 있어 하지 않을 이 종교 콘텐츠를 다루기를 결정을 했냐면, 과거에 자신이 읽었던 이 유발 하라리의 이 사피엔스라는 책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책을 보니까 인간이 동물보다 더 강력해진 이유가 있는데 그 근거를 무엇으로 설명을 했냐면, 인간은 동물과 달리 허구의 개념을 만들고 거기에 스토리를 붙이고 심지어 그 스토리를 함께 믿으면서 결속해서 더 큰 힘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위에 그 정점에는 종교가 있다라는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버의 이 눈에는 종교가 진짜냐 아니면 가짜냐,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을 묶어주는 강력한 도구가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경험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가 이끌어준 것도 아니고 소개해준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검색해서 어떤 교회를 갈까 이렇게 찾아보고 이제 교회에 가게 된 것이죠. 무작정 교회를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걱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데 한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서 이 스트림을 켜놓고서 방송을 하면서 이 교회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익숙하지 않는 이 유튜버 입장에서는 과연 가능할까? 교회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방송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염려도 이제 하면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 유튜버의 이런 모든 시도와 이 과정들이 너무 순수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익숙한 교회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높은 이 진입장벽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 예배당에 들어왔고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최대한 이방인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카메라도 이제 밑에서, 그러니까 각도도 안 나오는 자신의 여기 각도를 이제 비추면서 막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라고 하면은 이제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찬양하라고 하면 열심히 또 찬양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슴에 손을 얹으라고 하면 또 손을 얹고서 또 기도하고 찬양을 이제 곧잘 따라하는 거죠. 그때 이 유튜버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 실황을 담아내고 있을 때 한 줄의 자막이 나왔는데, 그때 어떤 글이 달렸냐면, 난 지금 교회에 와 있는데 이곳에서 부르는 찬양이 너무 신이 난다. 이곳은 매주 하나님을 위한 콘서트가 열리는 곳이다.
저는 이 고백이 굉장히 신선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이게 하나님을 위한 콘서트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는 좀 덜 경직된 마음으로 좀 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찬양을 해왔고 너무 익숙해져서 이런 처음 오는 사람들의 이 시선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비록 수줍지만, 낯설지만, 교회에 익숙하지 않지만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곳은 매주 하나님을 위한 콘서트가 열리는 곳이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 기쁨의 고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이러한 순수한 시선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예배를 드리다 말고 그리고 또 이제 글을 남겼는데 이게 제가 좀 더 이제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뭐였냐면, 다시 이제 뭐 정면도 아니에요. 또 이 밑으로 이 말하는 건지 말하지 않는 건지도 잘 이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제 목소리 톤을 높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누가 교회에 올 수 있습니까? 교회는 누구든 오셔도 됩니다. 교회는 죄인이 와도 됩니다. 아니요, 오히려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이 유튜버가 생전 처음 교회를 와서 이런 이야기를 예배 중간에 자기 영상에 담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무 의심 없이 너무 당당하게 순수하게 그 이야기를 선포하는데, 누군가는 정말로 이 영상을 듣고서 교회에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정말로 그런가? 정말로 우리의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는 곳인가? 그 모든 사람 중에 혹시 죄인은 소외되어 있지는 않은가? 열어되어져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공간이 모든 사람이 다 환대받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마음속에는 형식과 이 매너, 어느 정도 갖춘 사람만 우리가 환영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 않은지. 그래서 솔직히 죄인 같은 사람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할 때, 냄새나는 노숙자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들어와서 내 옆에 앉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반가움일까? 아니면 그들을 향한 이 찡그려진 마음들일까? 경계일까? 스트레스일까? 여러 가지 생각과 이 마음들이 교차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의 분위기가 깨지면 어떡하지? 지금도 빈자리가 많은데 이 사람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이 고민들을 하게 되겠죠. 저 사람 받아주면 이거에 누가 책임질까? 목사님이 책임질까? 제가 책임져야겠죠. 동일성의 폭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하면서 프레임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비슷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동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바깥으로 다 밀어버리는 것이죠. 다름은 틀림이 아닐진데 그것만으로 나와 너의 경계를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은 그런 끼리끼리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폭력을 당하는 것 같은 마음들을 이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동일성의 폭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은,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을 정면으로 건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를 부르시는가? 예수님은 과연 누구를 환대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떠한 사람들로 가득해야 하는가? 첫 번째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의 시선. 우리 9절 이 전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께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9절 전반절에서의 핵심은 따르라 이전에 있는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9절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시죠? 마태라는 사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이 흥미로운 이유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마태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태를 세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누굴 보냐면 세리 마태를 보지 않고 마태라는 사람을 보셨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뭘 했냐부터 시작하지 않고 복음은 내가 너를 보기 시작했다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으로부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신앙 공동체라는 것은 출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 이 두아디라 교회를 다루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 각 교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하는데,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모습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을 묘사를 하죠. 이 불꽃 같은 눈이라는 것,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죄악을 분별해내시는 이 하나님의 이 냉철한 눈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라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격해서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눈, 그 보호자의 눈, 그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뭐 관심 없으시겠지?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데 하나님 나의 삶과 무관하시겠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아디라 교회, 그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예배자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어떤 상황에도 홀로 두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호자의 눈, 구원자의 눈, 아버지의 추격하시는 그 눈을 볼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마태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이런 마태의 직업이 뭐라고 했죠? 세리입니다. 세리. 이 세리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단순한 직업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세리는 로마 제국의 이 조세 시스템에 붙어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 입장에서는 동족을 팔아먹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바로 민족의 고통 위에서 이 제국의 언어와 수단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다는 것이.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세리는 단순히 직업으로 불린다기보다는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낙인처럼 여겨졌을지 모르겠습니다. 혐오의 아이콘이었을지 모르겠죠. 배제의 아이콘, 함께 하면 안 되는 어떤 부정의 아이콘, 비난과 정죄의 상징이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태를 향해서 마태라는 사람으로 봐주지 않고 그를 세리로 보는 순간, 그 세리 마태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 굉장히 힘든 인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회학자의 고프만이 말한 낙인 효과가 바로 이와 같은데, 한 사람이 가진 수많은 이야기와 가능성을 하나의 오점으로 덮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낙인 찍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컨텍스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미래에 대한 가능성들조차 그 오점 낙인으로 덮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 없는, 그러니까 사회가 관심을 갖고 통제해야 할 사람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쟤는 원래 그래, 쟤는 원래 문제가 많아, 쟤는 가정교육이 원래 저랬어, 쟤는 바뀔 수 없어. 이렇게 낙인된 문장 하나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박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삶의 가능성들을 다 소멸시켜버리는 것이죠. 아마 마태의 인생이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돈은 벌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돈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마태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 공동체 속에서 세리로 불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마태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심겨지겠습니까? 물론 자신의 인생이 정상은 아니죠. 로마에 기생해서 동종의 피를 빨아먹는 인생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의 인생에도 뭔가 새로운 미래를 향한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혐오와 배제와 수많은 이 비난의 낙인으로 자신의 모든 삶이 덮여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 인생일까? 그러니까 수많은 생각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고민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마태를 바라보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세리라고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세리야.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의 이름을 세리로 호명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마태로, 고유한 인격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끝난 사람으로 보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마태를 관리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를 있는 그대로, 존재 그 자체로 바라봐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때가 혹시 언제입니까?
물론 죄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겠죠.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만드는 굉장히 큰 폭력처럼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타인의 시선이 우리를 물건처럼 만드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평가된 존재가 평가된 존재로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고 가치로 바라보는 거예요. 물건으로 그 사람의 점수를 평가하는 거죠. 이 사람은 몇 점짜리 인생인 것 같아. 이 사람은 몇 점짜리 인생인 것 같아. 이 사람은 몇 점짜리 인생이니까 함께 할 수 없는 인생으로 우리가 벽을 치면서 살아가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드러내고 싶지 않지만 숨겨진 본성이고 우리의 본능일지 모르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선은 정반대죠. 예수님의 시선은 사람을 물건으로 만들지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 돌려놓으시는 시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죄인이지만 동시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사랑받는 존재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시선을 마태가 온 몸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자신에게 그 시선으로 바라봐 주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서 마태를 그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하신 말은 길지 않습니다. 장황한 설교를 하지 않으셨어요. 딱 한마디 하시죠.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지금 마태를 향한 이 예수님의 콜링은 단순히 야, 너 직업 바꿔, 세리는 아닌 것 같아, 지금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혹은 지금 네가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큰 질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신분 세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미지 세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측면에서 나를 따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나를 따르라는 것은 지금 네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너의 삶의 중심이 옮겨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것이죠. 앞서 나눈 것처럼 마태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던 가장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삶의 코어가 무엇이었죠? 돈이었습니다. 돈.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자신의 삶이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돈만큼 확실한 게 없죠. 돈만큼 거짓말을 못하는 게 또 없죠. 돈은 계산하는 만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숫자로 찍히고 바로 결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자신의 삶 가운데 이 돈은 신처럼 작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알고리즘과 숫자에 길들여져 있죠. 조회수와 팔로우와 연봉과 평점과 이 스펙, 어떠한 지표에 우리도 목말라하지 않습니까? 엊그제 유튜브를 보는데 제가 자꾸 유튜브 얘기를 해서 저 목사는 유튜브만 보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제가 유튜브를 했기 때문에 또 설교 중에 이런 예화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지라는 채널이 있어요. 이 오디지는 다양한 어떤 컨텐츠를 다루고 있는데 과거에 다뤘던 하나의 컨텐츠가 뭐였냐면 정말로 유명한 가수를 불러놓고 노래방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젊은 이 중학생, 이 고등학생 친구들을 앉혀놓는 거죠. 그래서 교복을 입고 거기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를 건너뛴 가수가 오니까 알고 싶어도 사실 알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세상 속에서 인지도가 얼마나 있는지, 이게 이 어린 친구들한테는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왔는데도 이 사람이 가수라고 이야기 전까지는 가수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중에 굉장히 바이럴이 터졌던 영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빅마마의 이영헌 씨가 이 연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그 컨텐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도 버거워서 콘서트 때 원키로도 안 부르고 가급적이면 안 부르는 이 곡 리스트에 포함시켜 놓는 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 컨디션 관리를 잘 하고 잘 준비를 해서 이 친구들 앞에서 원키로 그것을 너무 완벽하게 불러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뮤지션의 노래를 들으니 앞서 듣는 그 친구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평생에 잊혀지지 않을 이 경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조회수가 한 2천만 명이 볼 정도로 큰 조회수를 나타냈습니다. 엄청난 수치죠. 근데 재미있게 그때 이 영상들을 다시 한번 좀 끄집어내 보자 해서 이 친구들은 이미 20대가 됐고 이제 뭐 해외로 유학을 간 친구들도 있고 한 5년, 6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 잊혀질 법도 한데 다시 한번 이영현 씨가 와서 새로운 노래를 이제 부르면서 그 아이들을 이제 초대한 거예요. 5년의 시간을 넘어서 그때가 한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신이 출연한 것 말고는 없잖아요. 자신은 사실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노래를 부르지도 않았고 거기에서 뭔가 이게 2천만 뷰를 찍을 그런 어떤 거에 기여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친구가 이 영상을 이제 보고 난 다음에 매일처럼 이 영상을 확인을 했대요.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조금이라도 이 조회수가 올랐나? 이 조회수가 조금 더 올랐나? 저 영상보다는 이게 좀 더 오르겠지 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이 영상의 조회수가 오르기를 기대하면서 그 영상을 봤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단순한 어떤 한 클립에 대한 이미지를 말씀을 해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기본적인 삶의 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알고리즘과 숫자에 길들여져서 그것을 성취해야만 우리가 인정받는 인생처럼 느껴지고 성공한 인생처럼 우리가 여겨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이 철학자 한병철 씨가 이야기한 것과 동일하죠. 우리는 성과가 신앙이 된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해냈는가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인하지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는 그 시대의 가장 현대적인 인간형이었습니다. 오로지 숫자가 자신을 증명해주는 사람이었고 자신도 그것을 지금껏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기에 그 자리에서 세리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숫자가 신이 된 그 세상을 버리고 이제는 나로 너의 삶의 중심을 옮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 딱 그림을 보면 마태의 그동안의 백그라운드를 생각해보면 뭔가 갈등이 있을 것 같잖아요. 한 번 정도는 예수님께 질문할 수 있잖아요. 당신을 따르면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지금보다 나은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법도 한데 성경은 매우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님의 콜링도 간단했고 그 콜링에 응하는 마태의 반응도 간단했다는 거예요. 이런 결단을 보면서 우리는 앞선 제자들과 같은 이 마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도 새로운 세상의 도래되기를 얼마나 갈망했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이 어부의 인생 접어버리고 하루속히 메시아가 오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아마 마태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도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회복될 자신의 이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가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서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시는 그 콜링 앞에 정리된 마음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어났다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는 단순하지 않겠죠. 쉽게 말해서 돈의 주인인 세계에서 누가 주인인 세상으로 이동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인 세상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내 과거의 시선, 그리고 내 죄책감의 시선에 끌려가던 인생에서 이제는 무엇으로 바뀐 거예요? 나를 마태라는 이 사람으로 바라봐 주시는 이 예수님의 시선을 의지하며 그래, 내가 사람이지, 나도 존귀한 존재인지이지 라고 나를 규정해주는 그 시선에 자신의 삶을 내어준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콜링과 이 마태의 반응은 결코 간단한 논리로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진짜 놀라움은 그 다음에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앞서 기적을 행하셨고 마태라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을 콜링하셨고 그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가 정리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한 사람의 회심 사건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9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를 자신의 제자로 콜링한 다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광야로 들어가십니까? 자격 없는 이 사람을 콜링했으니 너도 좀 훈련을 받아야지. 이렇게 막 제자로 훈련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십니까? 그렇지 않죠. 곧장 마태의 집으로 들어가 공동의 식탁을 여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나누길 원하는 것은 죄인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식탁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인들도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마태가 잔치를 열죠. 그런데 그때 누가 옵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부류들이 와서 마태와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규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식탁이라는 것은 그냥 좋은 사람들과 우리가 시간이 있어서 그냥 밥 한 번 먹어야지, 그런 어떤 개인의 이 여가 생활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당시 그들에게 이 식탁이라는 것은 너와 나는 같은 편이라는 인식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식탁을 하는 건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같이 식탁의 교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장면을 보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예수님께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냐? 아까 말씀드린 유대 사회의 정서에 비추어서 번역을 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필 저 사람이야? 왜 하필 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냐? 왜 저 사람들,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저 사람들을 굳이 웰컴해서 한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느냐? 왜 공동체의 경계를 흐리게 만드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우리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뭐라고 비유하십니까? 직접적으로 그 단어를 언급하지는 않으시지만 우리가 유추할 때 교회 공동체는 무엇이 돼야 합니까? 병원이 돼야 되는 거죠. 병원. 여러분, 교회는 박물관이 아닙니다. 성공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즐기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병원이고 예수님은 의사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누가 올 수 있을까요? 누가 와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를 전도해야 할까요? 우리와 함께하는 예배자들은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할까? 당연히 아픈 사람 아니겠습니까? 망가진 사람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넘어진 사람이 와야겠죠. 중독과 습관에 묶인 사람들이 와야 될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져 상처투성이 된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이런 병원의 모습이 아니라 사교 모임처럼 느껴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돼. 여기서는 이 정도 교양 있는 이야기들을 해야겠지. 그 정도는 알아서 할 수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수많은 이 규칙과 규율과 어떠한 질서들이 보이지 않게 나열되어져 있는 곳. 그래서 그 매뉴얼이 우리를 통제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질서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규율이 필요하고 전통도 필요하고 규범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세운 우리의 이 질서라는 것들이 누군가를 환대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장벽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의 식탁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의사로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벼려진 칼끝을 대기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그게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이것은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헤세드라는 히브리어가 사용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자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사랑과 그 자비가 얼마나 신실한지를 이야기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겨누신 그 칼끝이 무엇이냐? 너희가 가서 이 헤세드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헤세드를 배워라. 여러분, 이 말은 원래 랍비들, 그러니까 스승들이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가서 배워라. 그러니까 스승이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자가 스승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스스로 선생이라 칭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큰 선생이라고 불리면서 이걸 모르니? 그 선생에 가서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음서에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너희는 정작 중요한 성경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수많은 제사를 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긍휼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애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긍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애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죄를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는 죄인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죄인을 우리가 배척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죄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 죄를 타협하지 않으면서 죄인을 버리지 않는 사랑, 죄와 거래하지 않지만 죄인과 언제라도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랑.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긍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한 복음의 스캔들이겠죠. 여러분, 스캔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런 스캔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통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복음은 늘 우리의 상식을 깨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침표를 찍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의인은 실제로 의인을 부르시겠다는 것 아니죠. 깨끗한 사람 부르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겨냥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는 괜찮다, 나는 나 스스로의 삶에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나 스스로의 인생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망가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와 같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우리 유튜브 영상을 보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설교까지 다 듣고 공교롭게 그 교회에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여기는 1년에 한 번, 그것도 할까 말까 한 성찬식까지 그 교회에서 드리는 거예요. 하필이면 내가 간날 성찬식도 하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클로징 멘트를 뭐라고 다냐면 기독교인들은 사랑으로 충만할 것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니까. 여러분, 놀랍죠? 한편으로는 굉장히 찔리는 메시지 아닙니까?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비기독교인들도 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있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스스로를 보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보면 조금만 우리와 맞지 않으면, 규격 외에 뭔가 다름이 느껴지면, 이질감이 느껴지면 사랑 없는 판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앞에서 얼마든지 냉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사랑했다고 해서 교회에 왔는데 결과 다 똑같네. 세상이나 교회나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곳이나 다 똑같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말로만 증명이 되지 않죠. 복음은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으로 그것을 힘써 행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튜버는 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고서 종교는 허구 스토리라고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가상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믿으면서 일으키는 뭔가 시너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기독교가 그런 집단일까요? 허구의 이야기를 갖고 우리가 그것을 신념화해서 이곳에 모여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에게 오셨죠. 우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 치신 분, 그것이 예수님이시고 그것이 십자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같이 앉아주신 정도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인의 자리에 스스로 서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면서 사랑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랑 때문에 더 이상 세리가 아니라 마태라는 이름으로도 불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태를 부르신 이 예수님의 스토리와 같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주님의 시선을 외면하거나 세상의 시선 가운데 숨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시선 앞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주님, 우리의 인생을 봐주십시오. 나의 연약해진 인생을 봐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주님의 식탁 앞에서 선을 긋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 앞에서 우리의 말과 표정과 태도의 모든 것들이 웰컴할 수 있는 환대의 식탁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마태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격 없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상과 같이 우리를 오점으로 보지 않으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사람으로 바라봐 주시며 나를 하나님 안에서의 자녀로 바라봐 주시며 함께하자 말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랑의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환대를 받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 또한 그 사랑의 환대로 흘려보내는 거룩한 인생이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공동체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는 인생이지만 소망 없는 인생이지만 세리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낙인화된 어떤 오점은 우리의 삶을 부르지 않으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말씀하시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받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경계를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성의 풍경을 가지고 누군가를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수많은 죄인들을 오라 말씀하시고 병든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치유하시는 의사가 되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들을 환대하고 그 죄많은 인생들을 눌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교회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옛사람의 허물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사방에서 우리를 고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그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생명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자격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소망있다 말씀하시는 주님, 주 앞에 내어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저 우리에게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시선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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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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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우리 선포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사랑하는 주님, 자격 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녀라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스스로 의로워진 척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겼던 우리의 높아진 모든 마음들을 낮추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에는 그 사랑을 받아야 할 수많은 죄인들이 와야 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동일성의 폭력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경계를 긋고 그들을 밀어내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철저히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환대의 공동체, 웰컴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크신 주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